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요단도와 기념, 표징이 보여주는 곳, 바라볼 곳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불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불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3장 12절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지나갔던 내용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여 주목하게 하고 4장 1절부터 3절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을 강조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 밤에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준비한 12를 불러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취할 12돌은 각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것은 기념을 위해 취한 돌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는데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고
돌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12지파가 전부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대대로 전하기 위한 기념물이 바로 그 12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나오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급되진 않았지만 주어진 명령이거나 그가 충분히 헤아려 필요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그 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후에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단강이 우기가 아닐 때 그곳에 둔 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때는 깊이가 1에서 3m였고 우기 때는 3에서 4m 정도까지 수위가 높아지고 물살도 세졌습니다. 그런 강물 속에 12돌을 두었는데 그것은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걸어 들어갔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을 다 마치기까지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고 요단 동편 지파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무장한 인원은 약 4만 명가량이었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지도자로서 필요한 권위를 주셨다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바꿔 말하고 있는데 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나 증거궤나 그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증거궤라고 바꿔 부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궤 안에 담긴 증거가 되는 계명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했고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자 요단은 이전과 같은 강이 되어 넘쳤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왔고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그 의미를 묻고 답하게 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의미를 대답하여 하나님 뜻을 알리도록 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이고 이전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온 세상과 자기 백성이 알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5장 1절을 보면 말씀대로 가나안은 그 역사에 대해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교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을 위해 12돌을 취해 기념으로 삼게 했고 아버지와 자녀 간에 문답을 하게 함으로 그 의미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 의미는 놀라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겐 두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두 마음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주시는 증거입니다. 신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것 자체를 주목해서 보고 거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무관한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도록 하는 표징 혹은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 나아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주신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즐거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가 바라볼 곳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